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 강의에 이어서 사은에 관한 말씀을 먼저 조금 하고, 또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서로 관계 속에서 살지요. 하늘과 땅 그 사이에서 사람이 살고, 부모님 밑에서 한 사람이 살고, 형제 동포 밑에와 서로 어울려서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 말씀이죠. 잘 사는 사람 말고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죠. 가장 잘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복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 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 그 사은이에요. 네 가지 은혜가 갖추어져 있어야 가장 잘 살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원리는, 이 세상을 잘 산 사람이 후세상도 잘 살고, 아시겠죠? 3세를 다 잘 산다. 이 원리에 의해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영생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두고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첫째는 내가 부처님이 될 것, 그게 잘 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 사는 환경이 극락세계, 가정과 이웃과 모든 환경이 극락세계를 이룰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잘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부처가 될 것, 주변이 극락세계를 이룰 것, 그래 잘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네 가지 은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왜 네 가지 은혜만 필요할까? 그게 의문점이죠. 세 가지 은혜일 수도 있고 다섯 가지 은혜일 수도 있었는데, 어째 하필이면 네 가지 은혜로 정하셨을까? 오늘은 그 공부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가지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이게 잘 살 수 있는 관계 원리, 그거를 네 가지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것만을 딱 뽑아서 정하셨는데, 그것이 네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게 수만 가지일 텐데, 대종사님께서, 부처님께서 보신 안목으로는 네 가지만 딱 뽑으셔서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 네 가지가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에요. 하나를 더 뺄 수도 없고 하나를 더 보탤 수도 없는 아주 정당한 네 가지 은혜죠. 이제 5장 6부 가운데 맹장은 없어도 된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맹장은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지. 맹장은 사실은 그 대장하고 소장하고 연결하는 장이 맹장이더만. 이게 도톰한 장이 맹장이요. 근데 사람들은 알기를 그 맹장에 붙어 있는 돌기, 조금 이게 돌기같이 나온 것인데, 그걸 맹장으로 알아. 근데 맹장은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하는 그 부위가 맹장이에요. 맹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맹장에서 수분 조절을 하고, 대변으로 나갈 때 대변이 윤활하게 잘 나가도록 액을 내주고, 여러 가지 작용을 맹장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맹장은 수술해서 잘 사니까 맹장 그건 미리 수술해버려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 그러죠? 그러죠? 예. 사람 구조가 모든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이 미세한 털럭 하나까지도 전부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조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졌죠.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사은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침범해가지고 한국을 주물럭주물럭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속국으로 만들려고 종교도 황도 종교, 황실을 떠받드는 그런 종교를 만들려고 공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불교에 와서 이제 원불교를 황도 종교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온 거예요. 와서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황희천 선생님 아시죠? 황희천 근데 원불교 없애려고 온 일본 조선 사람 형사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눈치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질문을 뭐라 그러는 거니? 왜 규교는 황은이 없냐? 그 말하는 거야. 제 과거 불교에는 임금님 은혜가 있거든. 근데 왜 원불교는 황은이 없냐? 그렇게 꼬집는 거야. 이 대답을 뭐라고 들을 거예요? 황희전 선생은 그냥 간이 내려앉는 것 같더래. 큰일 났다 싶더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물으려 왔다고 다 아시는 거죠. 미리 다 준비를 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게 아주 태어나시더래요. 대종사님은 태어나셔가지고 몸을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이렇게 한 번을 대종사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더만.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셔. 그 습관처럼 그렇게 하셔. 근데 그날도 꼭 그렇게 하시더니 태어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는 부처님이 최고 높은 은혜이시고 최상의 은혜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실이 천황이 제일 높은 이유가 아닌가. 그 일본 그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운과 황은을 이 사은 속에 섞을 수가 없다. 예? 섞을 수가 없다. 그냥 둥 띄워놨어. 그러니까 황은과 불운은 따로 해서 할 테니까 그리 알고 안심하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 대단히 고맙다고 안심하고 갔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양대은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교서를 패찬할 때 그렇게 패찬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인쇄용을 붙일 때 양대은이라는 걸 종목을 넣었어. 양대은 두 가지 큰 은. 그래가지고 불은 거 황은을 사은 위에다 앞에다 넣어놨어. 사은과 섞들 안 했어.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왜 황은을 안 넣느냐 그러면 황은만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은과 섞들 안 했어. 사은은 부처님의 대명사요. 부처님 이름을 바꾸라는 것 아니에요? 사은이라는 것은 네 가지 원칙,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원리 아래서 네 가지로 정한 것인데 황은이나 불은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죠? 아시겠죠? 불제자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제일 높은 위이시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황실이 제일 높은 위인데 그 두 분 다 없어도 사람은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죠? 그냥 이 사은에다가는 섞을 수가 없어.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관계. 그 원리로 네 가지를 정한 거야. 하나 뺄 수도 없고 더 보탤 수도 없는 그런 사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은혜관계의 관계원리, 은혜의 관계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은의 은혜 윤리를 정해졌다. 또 하나, 사은 가운데에는 천지은, 분몽은, 동봉은, 범절이 있는데 천지은은 숭배할 만해. 누구나. 또 법률도 그래. 법률도 법이니까 숭배할 만해.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하고 동포는
부처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많아 또. 아시겠죠? 사은은 부처님이신데, 사은은 부처님이시죠. 사실적인 신앙의 대당 아닙니까? 그런 부처님 속에 부모하고 동포하고는 섞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 말씀이죠. 어째요? 옥사원님 고개를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 문제를 또 알아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니까 우선 그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정산용사님께서 정화신불, 편화신불, 이제 사은은 다 화신불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법신불 이론상이 화해서 사은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화신불이에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로 나눌 때 사은은 화신불에 속해요. 그러죠? 이론상은 법신불에 속하고. 그런데 이 화신불 가운데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과 같은 어른은, 부처님은 정화신불이고, 그냥 보통 부모님이나 동포들은 편화신불이고, 그렇잖아요? 나눠지죠? 정화신불과 편화신불. 그러나 두 분 다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처처불상 할 때, 모든 만물이 다 부처라고 할 때, 부처 아닌 것이 다 99%가 부처 아닌 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그런데 정화신불, 편화신불도 부처는 부처다. 그 말씀이죠. 근본은 부처요. 그 전체는 부처고 근본은 부처이지, 현실적으로 편협하게 나타나는 것만 부처가 아니지, 근본과 전체는 부처시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이 정화신물과 편화신물을 구별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제자가 정사정사님께 사루었어요. 뭐라고 사루었는 거니? 우리 집에서, 원불교에서 처처불상이라 하는데, 모두가 다 부처라 하는데, 뱀도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뱀 보면 징그럽고 그러잖아요. 길 같고, 그냥 톡이 있고. 뱀도 부처입니까?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물은 거예요. 그러죠? 물을만 하죠? 그런 걸 안 물어서 그러지. 누구나 다 뱀은 부처 아니라고 그래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산정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니? 그대는 미물이 있어야 살겠는가, 없어야 살겠는가 하고 반문을 하셨어요. 미물이라는 것은 호랑이, 낙타, 늑대, 소, 돼지 이런 것 참 미물이에요. 사람 아닌 동물을 다 미물이라고 그래요. 미연중생이다 그 말씀이죠. 미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미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겠느냐, 미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분이 미물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면 뱀이 은혜가 아니냐. 아시겠죠? 이 말씀은 개체로 보지 말라, 그 전체로 보라, 그 말씀이에요. 뱀의 전체는 미물이죠. 미물의 전체는 동물이고, 동물의 전체는 생명이고, 그렇잖아요. 그 전체성으로 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이 있는데, 정화신불은 편화신불도 부처라는 말은, 그가 근본은 부처요, 전체는 부처다, 그 원리.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론상을 사은과 동의, 이론상은 사은과 같다, 하나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죠? 사은과 이론상은 같다. 그런데 왜 현실적인 사은이 이론상과 같은가? 그거는 사은은
사은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부모 동포법률로 개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은의 전체, 또 사은의 근본. 전체와 근본은 절대짜리인 이론상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는 절대라 하는 것은 전체하고 둘이 아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잘 깨쳐야 돼요. 그것이 불교 원리를 깨닫는 분야예요. 불교의 불이문, 둘 아닌 문,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전체와 절대는 하나다. 이 원리를 잘 터득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선전에게 대답을 미물이 그 뱀의 전체성, 미물. 누구나 들어도 미물은 부처가 아니지요. 동물이 뭐 부처겠어요? 이게 근데 그 미물의 세계로 하니까 뱀은 개체고 미물은 전체고, 그렇죠? 그 개체를 떠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이해를 해라, 그 말씀이죠. 근본과 전체, 그걸 본의로 해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이분도 연구를 아는 분 같으면 그렇다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다가 지금 질문을 한 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뱀이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죠? 사람이 말이죠.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우지 않아요. 아들, 딸 이것도 말 안 들을 때는 미흡기가 한이 없죠. 그런 말이에요. 미운정밖에 없어. 그렇죠? 4살 들으면 그런다든가. 미워진다, 우리.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미운 것밖에 없어. 근데 부처로 보려면 그 근본과 전체로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애를.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져야 그 아이를 교화할 수가 있어. 그 아이를 그냥 키만 크게 하고 학교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교화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교육과 교화는 좀 달라요. 교육만 위주하지 말고 교화를 해야 돼. 자녀를 키울 때에도 좋은 학교 다니게 해서 공부 잘하게만 하는 교육에만 힘쓰지 말고 정신적으로 그가 선한 힘을 갖도록, 선한 방향으로 정신을 써서 거기에서 힘을 갖추도록 교화를 해야 한다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그 말씀을 위주로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이해가 가는데, 한 농부가 그랬더래요. 머슴살이로 하면서 주인이 조금만 잘못해도 꾸중을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좀 원망스러워.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크게 꾸중을 해요. 그냥 바랑을 메고 나 나가버린다고 나갔어. 나가고 한참 가다가 배는 고프고 그 상수리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어. 그 배낭을 메고 상수리나무에 잠을 자는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무엇이 머리를 턱 쳐. 깜짝 깨어나서 상수리가 떨어진 거야. 상수리가 떨어져서 잠을 깼어.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옆에 호박농출이 있는데 그 모습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안 빼먹고 막 호박농출이 있는데 잠자기 전에 보니까 그 호박농출은 아주 연약한 호박농출에 호박은 이만하게 붙여놓고 이 큰 상수리나무에는 요만한 상수리를 붙여놨다. 그건 조물주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잠을 깨고 보니까 만약에 내 마음대로 호박이 상수리나무에 붙어 있다가 그때는 내가 직사박사할 것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었으면 내가 죽어버릴 것 아니냐. 조물주가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 이 사리적으로
이 세상 만물이 다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진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이죠. 그걸 진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잘못된 것이 없어. 잘못된 것은 내가 심신작용,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결실이 잘못된 걸로 돌아오지, 천지 만물 본래 조성된 면목으로 본다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우리가 사은의 은혜 중에 사는데 심신작용을 잘못하면 사은으로부터 해독을 입어. 심신작용을 잘해야 사은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일체유심조, 자기가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몸을 잘 운용한다면 다 은혜인 것을, 그러지 못함으로 해독이 돌아온 것을 저쪽 잘못으로, 사은에도 해독이 섞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사은의 은혜 가운데는 해독이 섞이지 않았어.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해독 반, 은혜 반이 아니에요. 사은의 은혜는 순수한 은혜셔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심신작용을 잘못함으로 해독이 나에게 돌아오지, 내가 심신작용을 원만히 진리적으로 잘한다면 절대로 해독을 입는 길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게 사은이에요. 그게 처처불상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가 심신작용을 잘하면 그로부터 은혜가 돌아온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그러죠? 네. 굽은 나무, 삘뜰삘뜰 굽은 나무도 좋은 목수는 아주 잘 다듬어서 좋게 활용을 해요. 목수가 서툴어서 그러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묘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은 본래 선한 거다, 아니에요. 내 마음은 본래 악한 거다, 그것도 아니고. 선악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은. 아시겠죠? 신령스러운 영식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를 혹은 선하게도 쓰고 혹은 악하게도 쓰기 때문에 선과가 돌아오고 악과가 돌아온다 그 말씀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본래부터 정해진 건 없어요. 본래부터 복이다 해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심신작용을 하여에 따라서 지혜가 돌아오고 복락이 돌아온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하는 몸을, 생활하는 이것을 잘 그 법도 있게 잘하는 그런 깨달음의 선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아서 잘 살아야지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은을 네 가지 은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윤리, 그러므로 네 가지밖에 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세 가지로도 할 수 없고, 다섯 가지로도 할 수 없고, 네 가지밖에 없는, 그러므로 사은이 되었다는 것을 잘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은은 원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사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교 사은은 심지광경이라는 경에 보면 사은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국왕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일본 가고 왜 황실은이 없냐, 이 말은 본래 불교에 국왕은이 있었어요. 불교에는 국왕은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황은이 없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본래 불교에는 국왕은, 또 부모은, 중생은, 삼보은, 이 네 가지 은혜였어요. 이 국왕은, 부모은, 중생은, 삼보은은 출가자본이에요. 출가한 스님본위로 사은을 지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국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 우리 원불교 사은은 국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한계가 없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전부 그래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교의 사언은 한계를 지어짓고 출가본위로 된 사언이다. 그러므로 그 국한을 탁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렸어. 국한 없는, 한계 있는 그런 그 사언을 한계 없는 사언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 다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제 제 1절이 천지은이에요. 천지은. 사은은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사은은 여러 가지 사은에 관한 해설을 다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 드린 말씀만 오늘 종교를 했는데, 이제 그 각 항목, 사은의 각 항목, 첫째 천지은, 천지은에 관한 공부를 오늘 하시겠습니다. 교전에 천지피은의 강령을 한번 펴셔요. 천지피은의 강령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으세요.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이지. 그랬죠?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본문에 글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낭독한 부분은 전 시간에 해설했으니까 오늘 해설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그 다음 천지에는 거기서부터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걸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거기까지 하신 말씀. 천지의 도와 천지의 덕에 대해서 밝힌 말씀,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거 그랬어요.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거. 우주 대기란 뭐냐? 우주에 갈마져 있는 큰 기운, 한 기운, 큰 기운이라는 말은 한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크다는 말은 이게 양적으로 이렇게 크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도 통일된 기운, 그게 제일 큰 거예요. 큰 기운이면 큰 것보다 더 큰 것이 또 있겠죠? 이게 대비적인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 불가에서 되게 대자를 많이 쓰거든요. 대공심, 대공심 그러죠? 그 대자는 큰 공심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로 통일된 그런 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든지 대자는 하나로 통일된 자리가 제일 큰 자리고, 이게 크다 작다는 대비적인 상대적인 크다는 말은 크다는 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주대기라는 말은 우주는 무의자연하며 우주는 무의자연이에요. 누가 신령님이 있어가지고 우주를 운행하지가 아니고 무의자연, 자연적으로 스스로 운행하는 거죠. 우주라는 것은 자연이 스스로 운행하는 물레방아처럼 운행하는 것이에요. 또 무시무종, 무의자연한 것이며, 무의자연이라는 말은 합의 없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며 본래부터 그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또 무시무종, 그러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기독교로 말하면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작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무시무종 한 것을 우주라 그래요. 하나의 큰 기운에 의하여 본래부터 존재하면 운행된다. 그 말을 우주대기라 그래요. 하나의 큰 기운에 의해서 본래부터 운행된다. 그런 뜻이죠. 이거를 정사중사님께서는 법어에 이 우주를 영기질,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배우셨죠? 영기질로 나누신 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기는 영기질 가운데 기질, 영은 빼고 기질, 이걸 중심으로 대기라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잘 알아들으셔야 돼. 우주는 영과 기와 질로 세 가지로
부분 세 가지로 분별해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대기 여기서 말씀하는 대기 운영되는 도에 따라서 그 말은 대기라는 말, 큰 기운이라는 말은 기와 질, 영은 빼고 기와 질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주라는 건, 천지라는 것은 이게 천지의 반대가 아니고 차원을 바꾸면은 영을 갖고 있는 생명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세계가 있어. 근데 천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만 있어요. 하늘과 땅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죠? 정신의 세계가 아니죠? 물질이에요. 그 물질의 세계를 운행하는 것은 기다, 그 말이죠. 영기질 가운데 기질이 천지를 운행한다. 이 기인데 길이 상대성의 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절대적인 그런 하나의 통일된 그런 대기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닦을 때 모든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비워버리고 청정일념으로 고요히 있죠? 그죠? 그때 우리는 청정일념의 생각이 없는 마음 바탕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청정일념으로 오래 있으면 기운이 천지연기가 응결돼요. 아시겠죠? 천지에 가득하신 신령스러운 기운이 응기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위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면 그랬죠. 이게 선을 닦으면 마음이 청정해서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기운을 타요. 기운을 타. 천지연기 아심정, 천지의 연기가 내 마음에 정하소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듯이 자꾸 기운을 타서 우리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맑고 밝은 마음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력을 갖고 강해져야 돼요. 이 세상을 살려면 강해야죠. 그러죠? 함지사지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닦을 때는 마음을 맑고 밝고 비우리라고만 하지 말고 힘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힘을 자꾸 함축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정진이 되어요. 더 오래 하고 싶고요. 내가 이렇게 짧게 해서는 안 되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강의할 때 어떤 남자분이 강의로 들어왔었어. 그때 다 보셔서 알아. 근데 그분이 그 질문하지 않아? 어느 분이 그러는데 선을 20분만 해도 좋겁니다. 그랬다. 나는 대단히 불만스럽다. 그 말이. 그렇게 질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건 다 금기 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만 대접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선은 오래 하는 것에 큰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짧게 하는 것은 무시선만 위주하는 분들은 짧게 해도 그 성과가 있다 그러는데 짧게 하는 것 말고 오래 하는 것에 아주 거룩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아시겠죠? 힘을 얻는 것은 꼭 기도만 해서 밖으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는 데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힘이 점지 증진되어 가지고 강한 힘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선을 닦아야 선이 재미있는 것이죠. 더 오래 하고 싶고. 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건데 그와 같이 여기서 대기는 기와 질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을 세운 말씀이다. 근데 또 우주 대기라는 말이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설명한 것인데 또 천지의 도라는 말이 나와서요. 천지의 도.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랬거든. 천지의 도.
우주 큰 기운이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길이다, 도다, 이 말씀이죠. 천지의 도란 뭐냐? 천지의 도는 이 천지 보은의 조목에 천지 팔도라고 해서 8가지 도가 나와요. 다 아시죠? 천지 팔도. 그 천지 팔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천지 팔도는 천지 보은의 조항에 가면 또 나와요. 나오지 여기 설명할 건 없고 그런 도다는 것만 머릿속에 두시고 천지의 도라는 것은 우주 대기가 무의이화로 스스로 운행하는 그 이치, 우주 대기가 말이죠. 스스로 운행하는데 그 안에 이치가 있어야 기운이 운행하겠죠. 가령 내가 손을 이렇게 뻗었어. 어? 손을 이렇게 뻗었으면 기운이 뻗어진 거죠. 기운 없으면 뻗어지겠어요? 기가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기 전에 내가 손을 뻗어야 되겠다. 그것이 생각이 있었죠? 그래 뻗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치가. 그 이치예요. 이 생각이 이치. 알겠죠? 그와 같이 우주 대기는 하나의 신령스러운 기운인데 그 기운이 운행될 때에는 이치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운행돼야. 그걸 천지의 도라 한다.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천지의 도. 그러니까 천지 우주 큰 대기가 운행되는데 그 대기는 천지의 도에 의해서 운행된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앞에 그 본문에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거기까지요. 또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그러면 천지의 덕이라는 건 뭐냐? 천지의 덕이라는 것은 천지의 도가 운행됨에 따라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추나추동, 주야사시, 추나추동이 나타나, 주야가 나타나고, 그러면 주야하고 추나추동이 나타남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되나요? 싹에서, 종자에서 싹이 트고, 싹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결실을 맺어서 결실을 맺죠? 그럼 결실로 무엇이 먹고 삽니까? 모든 동물이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은혜죠. 만약에 사람이 낳는데 입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저 초목이 다 먹을 것을 만들어서 호박은 호박으로 만들고 감나무는 감나무로 만들고 다 초목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결실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덕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기운이 도에 의해서 운행됨에 따라서 운행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야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무가 다 종자에서 싹이 나고 싹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 결실을 얻어가지고 그 결실로 모든 생명이 먹고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게 은혜 아니야? 은혜죠? 그게 덕이요. 그 결실로 먹고 살아. 전쟁이 일어나 봐. 무기로만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갖고 전쟁을 해요. 그죠? 식량을 단절해버리고 뭘 단절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무기로만 전쟁 안 해요. 요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일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에서 전쟁 태세를 다 갖추려고 있대. 딱 전진 배치해갖고 한국 누구 우리 전쟁해보자. 그런다는 거야,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은 지금 평화스럽잖아. 니까지 것들 전쟁해온다는 거야. 별것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볼 일은 아니잖아요? 이 세계적으로 지금 대세가 역수요. 순수가 아니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만한 역수가 지금 돌아왔어. 정말 잘 두고 보세요. 대통령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아주 문명한 세상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예언하셨어요. 이런 위기를 당해서 이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원자탄이 오고 가면 이제 다 파멸해 다 죽을 텐데 어쩔 것인고 이럴 거 아닙니까? 나도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싶더만. 믿을 것은 대종사님 말씀만 믿어야지. 우리 인류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문명한 인류가 전쟁으로 파멸되는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것이 우리 문명이에요. 지금 그런 위기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천지의 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지의 기운이 도에 의해서 운행됨에 따라서 주야 사시가 생겨나고 이제 풍문으로가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있게 돼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제 식물을 먹고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의식주가 다 거기서 나와. 의식주가 거기서 다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니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같이 큰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치요. 이치로 본다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또는 우주 만물의 유정과 무정이 하늘과 땅 또 유정과 무정이면 이 천지 전체예요. 우주 전체예요. 서로 잘 살게 해주는 그것이 천지의 덕이에요. 본래 잘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병이 나면 말이죠. 우선 그냥 약국으로만 가고 병원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죠? 우리 불가에는 또 도가에도 선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약. 무약 자요. 약을 먹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치유가 되었다. 대부사님께서 그 천도가 나가지고 그냥 온몸에 그냥 종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질병이 일어났거든요. 그 무약 자요예요.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 무약 자요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치유가 될 능력이 안에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비리기만 해요. 해달라고. 그럼 되겠어요? 스스로 능력을 갖출 생각을 않고 자꾸 비리기만 하면 그 되겠는가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온통 세상의 도인들을 다 의사를 만들려고 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도인들은 마음을 고치려고 온 분이 도인이고 부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몸병을 고쳐주세요.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신봉하고 따르고 그런다고 말씀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전도된 것이죠.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치유할 수는 있으나 그 문은 열질 않아. 그게 정도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치유했어요. 문둥병도 낫고 다 나섰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전 인류를 구제할 수가 없는 거라 말씀이죠. 그리고 본래 인류를 완벽하게 구제한다는 건 마음을 고치게 해서 마음병이 난 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인데 몸병 고치는 것으로 근본을 둔다면 세상이 어지러워지지 밝아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지향한 것입니다. 그런 걸 앞에 선인들은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않고 마음병을 고치도록 그렇게 정도를 밟아가신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창조하실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막 신통이설을 해서 막 돈 갖다 퍼붓고 거부장자가 되었죠. 사람들 따라오라 해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정법을 피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오는 세상은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그 마음으로 부처가 되고 그 부처의 인격으로 극락세계를 이루어가는 순서 있는 진리적인 이런 도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처음에 수고로웠어요. 그러나 앞으로 문명한 세계는 이런 세계로 보조가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가 깨닫기 때문에 경험으로 해서 차차 이 지혜가 밝아져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그런
옛날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거부한다. 거부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알 것은 우주 대기, 천지의 도, 천지의 덕, 이 세 가지를 방금 읽은 본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천지 피은의 조목.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그런 조목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뭔 은혜를 입었는가? 그거는 본문을 읽으시겠습니까?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 살게 되며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게 되며 이르는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을 알게 되며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잔향되어 그 사물로 우리가 살게 되며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뭐하는 수를 얻게 됨이니라.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그 공부를 중심 삼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설한다면 첫째,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그렇잖아요? 공기는 뭐 산소, 질소 여러 가지 공기가 있죠? 탄소. 하늘에 산소와 같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바람. 제가 이 올라온 바깥 정원관 앞에 정원은 제가 담당해서 정원을 꾸미고 있거든. 근데 그 정원도 꾸미면 또 방 앞에다는 또 화분을 또 만들어 놓았네. 근데 화분 하나가 죽었어. 잘못 걸려 해갖고. 이 화분에다 무엇을 키울까 해서 이제 돈 없으니까 사러 갈 수는 없고 밖에 정원에 있는 대나무 하나를 잘 캐서 심어 놨어. 왜냐하면 돌을 닦는 사람은 송죽을 좋아해야 해야 되니까 죽을 하나 심어 놓은 거야. 처음에는 자꾸 이 대나무가 아주 파릇하게 잘 있어. 그러더니 한 달 후에 두 달이 지나가니까 대나무가 좀 신울해져. 야단났더만. 이거 내가 정성을 이렇게 들이는데 이놈이 죽을란가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 어째서 네가 그러냐. 대나무 이것이 쭉 뻗어갖고 이파리가 저 위에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실내에 있는 현관이라 햇빛이 잘 안 들어가. 바람도 잘 안 통하고. 야가 햇빛이 잘 못 받고 바람을 잘 통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힘을 다 써갖고 그 무거운 것을 또 내려놨는데 내려놨더니 말이죠. 요새는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좀 통하니까 살아나더라니까. 그죠? 이 공기라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람, 이 산들산들 부는 바람. 이것이 건강에 큰 효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 안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실외에 나와서 운동하는 거 더 좋다는 건 그거예요. 바람을 쏘여야 돼. 그죠? 이건 다 느끼는 거예요. 건강상식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공기만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어서 살아. 아시겠죠? 이런 그러므로 순환 계통 기혈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혈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산소 밖에도 탄소나 질소나 가스와 같은 공기가 많이 가득 찼어요. 근데 이런 공기가 또 없으면은 열이 안 나. 열을 생산할 수가 없어. 가스가 있어야. 태양도 말이죠. 태양도 저렇게 열을 품고 있는 것은 가스 덩어리라고 그러거든. 태양 보고. 그러죠? 그래서 태양이 열을 품어내니까 지금 살지 않아요. 다듬 기운을 받고. 태양 없으면 추워서 못 살아. 어두워서 못 살고. 이와 같이 근데 그 태양이 열을 내는 것은 가스라 말씀이죠. 가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도 우리 생명에 유익한 것이지만은 탄소, 질소, 가스. 우리가 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 죽어버려요.
탄소를 마시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탄소 이거는 말이죠. 식물들은 탄소를 마셔야 살거든요. 그죠? 그 우리가 알기로 사람, 동물은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뱉는다. 식물은 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데 그건 낮에만 그래요. 밤에는요. 밤에는 식물도 산소를 안 내뱉고 산소를 마셔요. 식물도 밤에는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놔. 근데 그 비율이 말이죠. 비율이 산소를 내뱉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동물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몰라. 내가 말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자꾸 내가 배운 상식으로는 그래요.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공기라는 말은 이와 같이 산소만 있어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기가 섞여 있는데 그 공기, 모든 공기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조건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되었다.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아주 적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그 공기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요. 참 신묘하지요.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무의유화로 된 거예요. 무의유화로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사은님하고 모든 우주 총체적인 근원을 은혜로 보는 것은 우주가 그와 같이 순수한 은혜로 되었다. 그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천지의 조성이 전부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조성이 되었다. 벼락을 쳐도 말이죠. 이 벼락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있어야만 될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마치고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